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투표를 하셨지요? 네, 며칠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질 거라고 아침 저녁으로 울려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호언 장담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리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륜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인생의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닫게 됩니다. 그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의 살얼음판 같은 인생, 불안전한 인생,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아닌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탄식 가운데 있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괴가를 부르나이까. 오늘의 본문 역시도 악인이 괴가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절대 절망의 위기 가운데 아비아달이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아비아달이 누렸던 그 안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리길 축원합니다. 첫째, 위기 앞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상황을 피해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인데요.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어. 아비아달은 좌절하고 절망뿐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도움을 찾아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추후 다윗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발목 잡힌 분 계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도망자 신분이었던 다윗.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
도망자 다윗을 도왔던 한 사람. 아히멜렉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높당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만났던 제사장이었고,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줌으로써 그 이후 아비아달 외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비아달 가정의 대량 학살을 총지휘 감독했던 도액. 그는 다윗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다윗이 가장 격분하면서 썼던 기념비적인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2편을 통하여서 이 악인의 악행에 대해 기록합니다. 도액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여러분, 에봇을 입은 자 85명이었고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70인경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죽인 자가 305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385명이나 도액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과 아각에 대한 진멸을 수행하는 데는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진멸하는 데 너무나 철저하고 극악무도히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는 그토록 겸손하였던 사울, 어느 순간 폭군이 되어 더 이상 여호와의 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렵지 않은 존재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이렇게 야수로 변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그 다음을 보면 많은 여인들이 나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인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됐던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다윗을 집중하기 시작하니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는 순간 우리 역시도 동일한 삶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5편 15절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내 욕심과 내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일 줄 믿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만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에 매인 인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도구화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 요즘 묵상하는 신명기 대부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이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내일 새벽에도 만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도구화된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도망자의 안식처가 되길, 피난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비아달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 자포자기하거나 악과 손잡지 않고 다윗에게로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는 주저앉아 울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비아달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도망지가 어디입니까? 한시적 만족과 안식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할 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도망 나오셨죠. 이 도망 나옴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아비아달은 자신의 안식처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마라톤에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유인 즉슨 2위와 3위 선수가 경로를 이탈했는데 그들만 바라보고 따라오다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경로 이탈로 실격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목적지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숨 지을 수 없습니다. 앞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목적 없이 살다가는 우리도 자격 박탈, 실격으로 판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심플한 말.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로 결정됐다고요? 천국으로 결정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꼬리표가 달린 사람, 우리의 꼬리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천당으로요. 이 말은 목적지를 뛰어넘어 우리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아비아달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도망합니다. 그가 도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안전지대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다윗은 결코 안전지대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억울한 일만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을 잃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시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 돈과 명예, 권력, 아파트가 될 수 없습니다. 한시적인 안전지대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 낙원을 찾아 헤매지만 그 낙원을 찾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신라원, 디스토피아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낙원을 제공하시는 예수님과 3년 이상 동안 계속 동행했습니다. 배고프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고요. 또한요, 풍랑이 일 때도 예수님의 한 말씀이면 풍랑까지도 잔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 그것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강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강 앞에 한 글자를 더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 있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집에는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평안이 깨진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현재의 집은 투기 대상, 여러분 돈을 증축하기 위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이 교회에만 이런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안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23절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다윗은 아비아달의 고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망한 그에게 왜 따라왔냐고, 내가 무슨 책임이냐고, 너 때문이라고, 저리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제공했던 다윗의 삶,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다윗이 자신 때문에 안식처를 잃어버린 아비아달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삶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계신다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요.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우리 외칠 때 내일 새벽에도 일어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신의 손 그늘 아래로 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보아스가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여러분, 할 수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상황에 도망쳐 우리의 목적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함,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밤에 머무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결과가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평강 하나님 아시지요.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오이코스들, 하나님, 나의 가족들 평강이 깨져버리고 하나님, 눈물 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